어떤 모순된 사실을 부정하고 그 모순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변증법적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사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변증의 주된 목적은 모순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변증법적인 논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의 잘못된 적용을 지적하시고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신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나 맹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뜻과 금식과 구제와 기도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변증법적 논리로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자신의 경험을 변증법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자신의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에 겹도록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따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그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나 복음으로 자랑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자랑하는 그 어떤 명예나 권세를 인한 자기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낮아짐과 헌신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자랑이란 항상 자신 속에 있는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의 자랑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없으니 사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때로는 선한 모양으로 자신을 꾸며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참석을 잘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안에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도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따른 진실성은 그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변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전통성에는 혈통적인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혈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때는
혈통을 또한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출생으로 난 사람이 전통적인 족보를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몸종이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공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인한 혈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방 민족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통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즉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인 유대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받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펴간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기독교를 회심하고 난 후에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그의 출생은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여전히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혈통으로 보면 자신 또한 결코 못지않게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혈통으로서의 자랑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태생적 신분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전통적 유대인으로 자랑할 만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여 결코 부족한 것도 없고 오히려 자랑으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흠이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교회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주장하며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유대인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를 향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고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여러 규례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주장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의 사심에 따른 그 구원의 값진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전통에 사로잡혀서 혈통을 자랑하고 유대계 쪽 종교 열정을 자기 자랑으로서 일삼는 성도들을 향하여 결코 그것이 참된 자랑이 아니란 사실을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또한 헛된 자랑을 일삼는 너희들과 같은 자랑이 없어서 자랑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무슨 자격이나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어찌하든 많은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부르심의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설계 했느냐 하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는 자랑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동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자랑을 하지만 똑같은 자랑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자랑이 되느냐에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출생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그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신앙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 안에 복음으로서의 삶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과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나 혹은 가르쳤던 가말리엘 가문이나 혹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여러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많은 사도 가운데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고생한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수고를 하되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힌 것 더 많이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일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매를 맞는 일이며 배가 파손한 일이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그 위험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일에 관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했던 일들을 열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토록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가 과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한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들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수고하였음은 어떤 누구도 자랑할 만큼의 부러워할 만한 삶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어떤 누구라도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고할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수고하였음으로 인한 여러 고난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든 험하고 또 그 힘든 일이 자신을 내세우고 본받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랑 삼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어쩌면 자기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맞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심한 고충을 감내할 만한 자신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향한 질문의 답을 복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틀거리고 좀 넘어지더라도 가야 할 길을 결국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그 어떤 경우라도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준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정된 세상의 것으로 인생들을 향하여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모르게 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것에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유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육신으로 고통받을 만큼의 어려운 현실을 겪을 가능성은 분명히 적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자랑보다 더 귀한 자랑이 복음 안에 있음을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심성이 착해서 착해지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선한 삶 그리고 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겉으로는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진리로 가는 일에는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감동에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신앙은 거짓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꾸며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져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자꾸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요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때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하는 일이옵나이다. 온갖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된 의의 멸류관을 믿음의 모든 성도에게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신하옵나이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여나 믿음을 놓치거나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이 땅에서 갖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인격에 따른 반응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인성처럼 무슨 거창한 수고했음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며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